오늘은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저는 청년부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를 사임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운 청년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부족했던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저라는 사람을 참 오래 참아주시고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디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매 주일 이 시간대마다 그리고 각종 행사들마다 또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만남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년부가 새로운 목사님과 또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행복하고 즐겁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마음 다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갑자기 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떨까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죠.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그 일을 먼저 해보았던 그런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 또한 오늘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이 목회라는 길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참 막막하게 이 길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교육전도사로 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제가 마음에 항상 두고 제 앞에서 먼저 목회를 했던 그 몇 분들의 어떤 조언을 제 마음에 금원으로 새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하시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은 이제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담임 목사님이 된 이때까지도 언제나 자기가 목회할 때의 그 목회 업무량이 늘 똑같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육전도사를 할 때도 그렇고 또 부목사일 때도 그렇고 그분은 항상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담임 목사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자신에 대한 호칭은 이렇게 자꾸 바뀌어 가지만 그러나 사역에 대해서 실제로 하는 일의 양에 대해서는 달라진 부분을 조금도 느낄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참 부러웠고 나도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제게 맡겨진 부서와 또 업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물론 담임 목사님이 당연히 계시지만 이 부분만큼은 나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역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렇게 교육전사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어느덧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시간을 되돌아볼 때 생각해 보면 그 13년의 모든 사역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저라는 사람의 할 수 있는 그 역량에 비해서 훨씬 더 커다란 그런 많은 사역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토록 저를 믿어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무나 과분한 자리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꼈기에 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저의 그 걸어왔던 길들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마음과 제 다짐이 처음 시작했을 때와 같지 못하더라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적지 않은 시간과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부족하지만
정말 많이 노력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조차도 언제나 한결같지 못했던 제 모습을 이 순간에서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능숙해졌을지 모릅니다. 만약 옛날에 저였다면 올라와서 어버버 하다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갔을지도 모르죠. 그런 어떤 기교적인 부분은 훨씬 더 능숙하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뜨거웠던 마음과 그 열정은 오히려 교육전도사 시절이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생각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과연 앞으로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까? 그리고 저는 지금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기는 하지만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앞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지난 몇 개월간 우리가 이곳 청년부에서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 살펴보았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회자이자 신앙인이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사도 바울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주목하게 하셨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다른 여러 가지도 다 훌륭했지만 특별히 그의 한결같은 신실함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젊은 시절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마지막에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초지일관한 모습으로 자신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그 길을 충실하게 걸어갔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그도 사람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이게 제게는 너무나 큰 궁금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와 다르게 그렇게까지 한결같이 신실한 모습으로 그의 삶을 평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만큼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평생에 이 모습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싹 다 마친 그 이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여행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언급했는데요, 이 선교여행은요 참으로 대단한 업적입니다. 이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불과 딱 2개밖에 없었는데 그 2개의 교회가 수십 개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울 동안 썼던 편지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곳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여러 가지 위대한 업적들로 인해서 당시에 있던 그 수십 개의 교회들 안에서는 이미 바울은요 독보적인 위치였습니다. 그 누구도 바울의 업적에 비빌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 하면 당대 최고의 목회자였고 선교사였고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지금 오늘 본문 속 이 시점의 바울이야말로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태의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옛날 히딩크가 했던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목회자였고 교사였고 선교사였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시점의 바울은요 인생 말년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엄청난 업적을 이룬 상태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들에서 뭔 얘기를 했었느냐, 자기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합니다.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당시 세계 사람들의 인식에 의하면은 전 세계는 어디까지였느냐, 딱 스페인까지입니다. 스페인 이후에는 대서양이 너무 크게 벌려져 있어서 당시 사람들은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거기가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전 세계를 싹 다 복음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야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스페인만 남아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감히 그의 업적을 넘볼 수조차 없을 만큼 그는 독보적인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의 바울이 지금 자기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자기가 스스로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아직 목표로 하고 있는 그 표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금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그가 수고하여 이룬 그 모든 업적들 자신은 싹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바울의 지금 태도는요, 마치 이제 막 경기를 시작하려고 그 경기 스타트 라인에 막 선 달리기 선수처럼 긴장의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그의 눈앞에 놓여있는 그 마지막 표대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늙고 힘이 빠져버린 그 말년의 바울이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 그 표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함께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 말씀의 고백처럼 지금 바울이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그의 눈은 저 하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달려갈 길 끝에서 두 팔을 벌리고 그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울의 유일한 목표였고 그의 유일한 표대였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그에게는 하등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코 이 세상에 아주 자그마한 미련조차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표대는 오직 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경기는 오직 저 하늘에 닿아서 주님 앞에 이를 때에야 비로소 끝나는 경기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엄청난 업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은 채 계속 쉼없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리기 경기 하는 걸 보면은요, 올림픽에서 단거리 100m 경기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누구도 중간에 누가 1등이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를 봅니까? 다 맨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을 누가 가장 먼저 끊었느냐, 그것만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봅니다. 중간에 누가 얼마나 다른 선수보다 더 빨랐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빠르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리기 선수들은 결코 달리던 중간에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러고서는 내가 지금까지 꽤 잘 달려왔지 하면서 자신이 달려왔던 코스를 뒤돌아보는 선수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이 달려왔던 길을 보면서 만족해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을 지나치는 그 순간까지는 그들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립니다. 설사 달리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다른 선수들을 내가 지금 중간에서 좀 더 추월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저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까지는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거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나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과거의 달콤한 추억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한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첫사랑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엄청난 은사들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면서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해드리고 싶고 박수쳐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그 발자국들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보물들은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저 고린 지점을 통과할 때에야 비로소 그것들이 보물로서의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과거의 영광이나 놀라운 그 경험들에 안주하면서 만족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경기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또 여러분,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또 실패, 실수들에도 머무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아니, 지금도 그 상처들이 여전히 진행 중인 분들도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기억하기조차 싫어요. 그 아픔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합니다. 누구에게조차 꺼내놓을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실수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괴롭고 너무나 슬픕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 눌리고 주저앉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슬프고 아프실 줄 압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주저앉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괴로웠고 힘들었고 부끄러웠던 순간들은 이미 지나쳐 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저 앞에 남아있는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더 커다란 역전승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완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저 역시 아직 목표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 이 3년의 기간 동안 혹시나 저로 인해 상처받았거나 실망하신 분들에게는 이 시간을 빌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저를 참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역시 아직 포기하지 않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 열심히 달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적지에서 받을 상을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도 함께 최선을 다해 이 길을 같이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바울처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옆도 돌아보지 말고 오직 우리의 인생길이 끝나는 그 꼬린 지점에서 웃으면서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표대에 다다르는 그날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웃으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비로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계시는 저 하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기로 다짐합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그 품 안에서 참된 위로와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끝에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며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